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굉장히 어려운 책이죠. 우리가 말씀을 처음 접할 때 창세기를 재밌게 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도 재밌게 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나서 레위기를 읽고 나면 우리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레위기입니다. 이게 내 위기라고 해서 레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나서 이제 모세오경, 민수기와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 레위기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전하는 레위기의 5대 제사, 그리고 다음 주에 설교하는 7대 절기,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시면 레위기는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주제, 오늘 말씀처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를 보면, 창세기는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인간은 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속사적인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 안에서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죄를 가지고 보는 순간 모든 인간은 그냥 그 자체로 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교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분께 나아가서 어떤 방법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는 예배의 모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하나님과 택한 백성의 그 교제는 오직 제사장의 중재가 필요하고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희생제사, 곧 피 흘림이 있는 제사여야 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피는 곧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피만이 죽음과 속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징표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의 흘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며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곳이며 유일한 제사의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중재로 짐승의 피를 준비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에게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원사역의 모형을 구약시대부터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짐승의 피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희생제사에서 수없이 많이 흘린 짐승의 피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약적 모형들로서 우리는 이제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단번 제사로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위대한 천국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5대 제사의 영적 의미가 어떠한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 5대 제사의 이름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죄는 여러분들이 꼭 제사의 종류에 따른 분류 방법인데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올라는 올라가다, 그 다음에 높이다라는 뜻의 아라에서 파생된 것으로 위로 드려지는 제사, 위로 올라가는 제사를 뜻합니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는 불의 제물을 송두리째 제단에 태워서 희생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종류로서는,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의 종류로서는 바로 숫송아지, 순양, 순염소 혹은 비둘기인데, 이 모든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드림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비둘기에 대해서는 수컷이나 암컷이든 어떤 것이든 드리라는 특별한 지시가 없습니다. 흠이 없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걸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이 흠이 없는 우리 숫송아지와 순양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 제사자가 안수를 하지요. 안수를 하면 제사자의 모든 죄가 바로 그 순양에게, 숫송아지에게 전가되고, 흠이 없는 그 제물의 모든 흠이 없는 순결함은 누구에게 전가된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안수될 때 전가되는 제물의 순전함이 제사를 드리는 우리에게 옮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물이 준비되면 제사자는 이 제물을 끌고 회막문 앞에 가서 여호와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러면 제사자가 그 손을 제물 머리 위에 얹고 안수를 하지요.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글로 전가되고 그 제물의 순결함, 순전함은 바로 우리에게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자가 제물을 잡아서 이제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제사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 각든 제물의 머리와 기름, 그리고 물로 씻은 내장과 정광이를 단위에 불사른 다음에 양과 염소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드리죠. 그리고 비둘기의 경우는 제사장이 혼자서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위에 불사르면서 피는 단 곁에 흘리고 먹통과 창자 등은 재 버리는 곳에 버리고 몸은 쪼개서 단위에 불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번제의 목적은 바로 2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에 대한 표현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러한 목적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잘 나타나 있지요. 그는 자신의 순종과 믿음의 증명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고, 그러한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신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양을 제물로 삼아서 번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헌신과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러한 번제의 영적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의 희생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완전한 희생과 생명의 전체를 바치시는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 역시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송두리째 태워 바치는 의식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신된 삶을 살아내줘야 한다는 것을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오늘 번제를 배경으로 두고 한 말씀입니다. 이 번제의 영적 의미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도들의 전적인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바로 소제입니다. 이 소제의 뜻은 히브리어 미나인데 분배하다, 수여하다라는 의미의 어근 마나에서 유래된 것으로 피 없는 곡물 제사를 뜻합니다.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동물이 아닌 곡물로 예물을 삼아 드리는 피 없는 제사입니다. 제물의 종류로는 고운 과로와 무교병과
처음 익은 곡식, 그리고 첫 이사, 이 네 가지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의 방법도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제물을 번제단 위에 태우는 제사, 즉 화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제물을 제단에 가져오기 전에 집에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데, 그것은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모든 소제물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소제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반드시 소금을 칠하는 레위기 2장 1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제를 드리는 목적은 첫째,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경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다. 이 소제의 영적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영적인 양식의 공급자가 되실 뿐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 되심을 상징하는 동시에 이러한 영적 양식과 일용할 육적 양식까지도 공급받는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의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제물에 소금을 반드시 칠하는 명령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배웠다시피 이 소금을 칠하는 명령은 영원한 계약을 상징하는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을 통해 드려지는 이 제사는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계약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과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계약법을 지켜야 할 영원한 의무가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의 변치 않는 속성에 의해서 소금 언약은 영원한 계약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과의 영원한 계약 관계에 있는 자는 죄악과 세상의 유혹에 떠나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과 그리고 달콤한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는 꿀을 모든 소제물에서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인 레위기 2장 11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과 꿀을 제거하고 소금을 반드시 치라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 이 누룩은 엄청 빨리 번지지요. 이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과 우리의 세상의 유혹을 뜻하는 꿀을 제거한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소금 언약을 칠하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운 가루로 우리가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인간적인 우리 모든 모습과 거칠고 모난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시켜서 순수한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성도의 모습을 이 고운 가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위에 부서진 기름은 바로 이러한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제사 드리는 하나하나의 항목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제바우 쉐람임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또는 평화로운 관계를 얻고자 하는 희생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과 친교를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아담 이후로 아담이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단절을 선포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끊어진 것, 이것이 인류 최대의 재앙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이제는 멀어지고, 이제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이 제사, 화목제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화목제의 종류는 성격에 따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때 자원하는 제사, 이것이 바로 감사제입니다. 그리고 서원제가 있습니다. 간구가 이루어졌을 때 또는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서원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원제 또는 낙헌제가 있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합니다. 화목제의 제물의 종류로는 소와 염소, 양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방법도 번제 드리는 방법과 유사한데 특이한 것 하나는 바로 제물의 가슴은 요제로
그리고 제물의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흔들어서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어지는데 제사장과 가족들은 그것을 그날에 다 먹어야 하며 남은 것은 모두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벽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인간 상호 간에 막혀 있는 불신과 미움의 담벽을 허물어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천국 생활의 삶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두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고 선택적인 제사로서 자원함으로나 서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화목제물의 고기를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일종의 축제 형식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날에 그것을 먹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에 두지 말라고 레위기 6장 15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를 잡으면 이것을 다 나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먹지 못하면 다음 이튿날까지 두지 못하고 다 태워버려야 하기 때문에 소를 한 마리 잡으면 다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욕심이 화목을 가로막고 있죠. 내가 내 것을 움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화목제의 영적 의미는 바로 화목제의 성격이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성도들의 친교인 성만찬에 대한 예표를 화목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3절과 18절의 말씀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듯 이제는 우리 서로가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지요. 이제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를 보겠습니다. 속죄제의 뜻은 히브리어 하타트, 반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청결과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은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렸고, 족장은 흠없는 숫 염소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렸으며, 평민은 흠없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가난한 자는 이것들을 마련할 준비가 할 수가 없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가벼운 것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가난한 자에게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나오는 모든 백성들이 이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속죄제의 방법도 마찬가지로 짐승을 데려와서 바로 제사자가 그 제물의 머리를 얻고 안수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고 그 제물의 순결함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의 모든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 위에 불사른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은 진 바깥에 재버리는 그 정결한 곳에 나무 위에 놓고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는 진 밖에서 불사르지 않고 다리와 고기를 회막들에서 구워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해서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 속죄제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용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은 속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로 범죄의 성격의 차이인데,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 즉 율법에 범죄한 자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에 대한 관계의 제사가 속죄제인 것이죠. 속건제는 인간에게 범죄한 죄, 그러니까 인간 상호 간에 지은 죄, 이 도덕적인 범죄의 대속을 위한 죄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속건제와 달리 범죄한 일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그 많은 죄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속건제는 배상이 가능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에게 배상이 가능하도록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실로 속죄의 희생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대속물이 되셨고, 예수의 죽음의 그 장소 또한 속죄제의 그 희생 제물이 진 바깥의 정결한 곳에서 불살라진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 성 바깥 골고다 산상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사 속건제를 보겠습니다. 속건제의 뜻 히브리어 아샴은 죄, 영어로는 sin이라고 합니다. 이 sin이 아닌 바로 범죄인 guilt라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in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것이고, 이 guilt, 그 다음에 trespass, 또 damage라는 것에 그 손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회적인 죄, 이것이 이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의 특징은 손해를 배상하되 그 가격의 20%, 5분의 1을 더해서 더 내야 하는 그런 제사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는 물론이요, 인간 상호간에 득죄한 것과 성물에 대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생활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지은 죄를 모두 속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웃에 대해 범죄했을 때 재물뿐만 아니라 바로 20%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상이 지니는 근본적인 원리는 화해에 있는 것이고, 진정한 화해는 가해자 측이 최대한 배상의 정신과 피해자 측의 죄 용서 정신이 상호 부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피해를 보상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속건제의 근본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의 제물은 너무 범죄 형태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성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범죄하기 쉬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로서 바로 실수와 실족의 범죄를 우리가 속죄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구원에 관련된 원죄에 대한 회개나 기도가 아닌 날마다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짓게 되는 우리 육신의 죄 때문에 자범죄에 대한 회개와 기도에 대한 상징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에 대한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해한 모든 죄가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의 손해배상이 요청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부패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께 갚아야 할 손해배상을
감히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의 심판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그 연약함의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을 대신해서 33년의 온전한 순전한 헌신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해 주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하나님에 대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모든 제사, 소제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영원 단번 제사로 드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속건 제물로도 드려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께서 성취하신 5대 제사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제사를 본 김에 5대 제사 외에 드려지는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화제, 거제, 요제, 전제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화제라는 것은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제는 제물을 높이 쳐들거나 두 손으로 떠받들여 드려지는 제사고, 요제라는 것은 제물을 드릴 때 위아래 그리고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예물로 드릴 때 그 예물을 쏟거나 붓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드릴 수 없고 반드시 번제와 소제와 같이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순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이것은 실제로 제사를 드려보신 분이면 한 번만 이 제사자가 각을 뜨고 짐승을 죽여보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그냥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힘든게 제사가 드려지는데, 이 제사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날마다 드려야 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만 흠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번거로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 단번 제사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성취시켜 주시고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 히브리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나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읽을 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의 내용과 상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약을 읽을 때는 당연히 구약의 백성에게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에게 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로 열고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율법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든 과정으로 이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매일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은 이제는
율법에 따른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바로 영원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10절에 따라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죄악이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거룩함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10장 10절의 시제를 잘 보시면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예, 이미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 단번 제사로 여러분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자,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 이제 율법에서 매번 드려야 되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바로 그게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율법을 이루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이루셔서 거룩을 이루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게 하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여호와인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를 제사처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제사 드리러 내가 내 공로를 쌓는 것처럼, 산당 제사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성을 드리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지성을 드려서 감천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모든 제사를 다 이루시고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신 바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 초대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드려야 할 5대 제사의 규례로서 시작하는데 이러한 레위기의 시작은 너무도 당연히 5대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건축된 성막의 주된 목적이 바로 제사였고, 따라서 성막이 완성된 지금 그곳에서 드려질 제사의 규례가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순서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복잡한 이 율법의 제사들은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제사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제사의 목적은 속죄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번제의 헌신으로 연결되는 것이며 또 소제의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화목제물과 같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에 이르는 화목하게 하는 제사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근본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으로 날마다 나오는 의무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이 있는 공간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 말은
얼마나 감사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성도라는 것은 나는 권사인데 왜 성도라고 부를까? 나는 장로인데 왜 성도라고 부를까? 성도라는 단어가 가장 위대한 단어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같이 위대한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한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그 단어, 바로 성도. 여러분들 이 성도를 꼭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위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도는 우리가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하며 그 충성과 봉사와 헌신은 북받치는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구속의 은총에 우리가 늘 감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이며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5대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룩하신 구속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또 생명의 먹이심을 통하여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리고 아담 이후로 맡긴 하나님과의 닮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셔서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5대 제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제사의 목적은 바로 영원 단번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맡긴 담이 허물어졌으니 날마다 하나님으로 나아가서 그 영광된 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움을 오늘 5대 제사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영광의 길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또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선물로 드린 그 아름다운 당신의 그 십자가의 길, 놀라운 그 대속의 길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와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그 깊은 지성소 안으로 들이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존귀와 위엄과 주권과 통치와 머리 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곤고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말세의 때 우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소문을 듣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노중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우리가 있음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의 곤고한 삶이 희망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백성으로 이제는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바이러스 멈추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모든 영혼들이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난리통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임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져서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모로 삶의 문제로 또 가족 문제로 또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 드리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더욱 찬송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이 결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